저는 동북아의 어느 국경 도시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1117일 동안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평양의 차가운 감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콘크리트 벽 너머로는 빛 한 줄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제 영혼은 매일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겁니까? 이 질문만 1000번도 넘게 되뇌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그곳에서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감옥 안에서 일어난 기적을, 북한 간수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순간을, 그리고 제게 주신 새로운 부르심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이 간증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북한 감옥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견디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이 증언이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들을 위한 기도가,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제 이름은 이한성입니다. 가명이지만 오늘만큼은 진짜 이름처럼 불러주세요. 당시 저는 58세였습니다. 15년째 중국 동북 지역에서 탈북자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에게 빵 한 조각을, 병든 어머니들에게 약 한 포를 전하는 것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2019년 3월 15일 봄바람이 불던 그 날이었습니다. 협력하던 현지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긴급한 협력회의가 있으니 국경 근처 어느 식당으로 와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5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역자였으니까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동역자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탁 쳤습니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제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제목은 최고 존엄 모독죄 국가전복 음모죄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나는 그저 굶주린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준 것뿐인데, 나는 그저 병든 사람들에게 약을 전해준 것뿐인데 말입니다. 그들은 저를 트럭에 태웠습니다. 눈을 가리고 손을 묶은 채로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트럭이 멈춰 섰을 때 저는 평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평양 시내 어느 구치소였습니다. 지하 3층 2m도 되지 않는 정사각형 독방에 저는 갇혔습니다. 시멘트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벽면에서는 눅눅한 습기가 계속 스며나왔습니다. 천장에서는 정체불명의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변기는 바닥에 뚫린 구멍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물은 하루에 한 컵, 밥은 맨밥 한 공기에 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그 첫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왜입니까? 주님, 정말 왜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때 시편 13편 1절의 말씀이 제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마음이었구나. 다윗도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했구나.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감옥이 제게는 두 번째 부르심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밤 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몸을 맡기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절에 가까웠습니다. 체포의 충격과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배고픔, 그리고 차가운 감옥의 추위가 제 몸과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 놓았거든요. 꿈속에서 저는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사방이 모래뿐인 그곳에서 갑자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자들이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10마리도 20마리도 넘는 굶주린 사자 떼가 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사자들의 눈에는 핀빛 같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입에서는 침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사자들이 점점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 한 줄기가 내려왔습니다. 그 빛은 태양빛보다도 밝았지만 전혀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손을 내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주위를 에워싸던 모든 사자들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양처럼 순한 모습으로 변해서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 한성아, 두려워 말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보냈다. 그때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꿈에서 깨어난 후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를 짓누르던 그 무서운 공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곳에 갇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온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감옥이 더 이상 저를 가두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는 곳이 되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제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 북한 감옥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지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훈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혹독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저는 평양 외곽의 교화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상 개조와 노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하루 9시간씩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도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일은 얼어붙은 진흙을 캐는 것이었습니다. 곡괭이를 들고 돌처럼 굳어버린 땅을 파야 했습니다. 한 삽 뜰 때마다 손목이 저려왔습니다. 장갑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맨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이틀 만에 제 손바닥은 물집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흘째부터는 그 물집이 터져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두 번째 일은 녹슨 석탄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무게만 5kg이 넘는 망치를 하루 종일 휘둘러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팔에 힘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망치조차 들 수 없을 만큼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날 저녁 식사는 없었거든요. 그나마 주어지는 식사라는 것은 물에 쌀알 몇 개 떠다니는 죽이 전부였습니다. 간혹 썩은 배추 조각이나 무 껍질 몇 개가 들어있으면 그날은 행운이었습니다. 영양실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만 없는 것 같더니 이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손톱도 부러지고 잇몸에서는 피가 났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제 몸무게는 20kg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75kg이던 몸무게가 55kg도 되지 않았습니다. 거울이 없었지만 제 얼굴이 어떤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저를 볼 때마다 놀라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4개월째 가장 큰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인해 장염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 달간 계속된 설사로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몸에 남아있던 마지막 수분과 영양분마저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아무리 고함을 쳐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알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죽는다는 것을. 저는 교화소 내 진료소로 응급 이송되었습니다.
의사가 제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합니다. 이대로 가면 일주일을 못 버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이제 정말 죽는구나. 한국 땅을 다시 밟아보지도 못하고 이곳에서 죽는구나. 가족들은 내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겠구나.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겁니까? 하지만 그때 제 입에서는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매일 똑같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제게 보여주소서.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제게 보여주소서. 시편 86편 17절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도우사 나를 위로하심이니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설사가 멈춘 것입니다. 6일째에는 조금씩 죽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일째에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위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되었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라는 것을, 제가 이곳에서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직 제게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2주 후 저는 다시 노동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전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일이 북한 감옥 역사상 전례 없는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저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교화소 내 심리상담실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죄수들의 사상 개조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반체제 인물로 잡혀온 제가 다른 사람들을 체제에 순응하도록 도와야 한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 중 한 명이 상담실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김철수였습니다. 40대 중반, 평양 출신으로 15년째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죄수들에게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제 앞에 앉아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미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 딸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딸아이가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습니다. 평양 최고의 병원에서도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집에 가면 아내는 하루 종일 울기만 합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신 이유를 말입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철수 동지,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고통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에게 3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는 눈길이었습니다. 딸아이를 바라볼 때 절망의 눈이 아니라 희망의 눈으로 보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손길이었습니다.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빠의 사랑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경청이었습니다. 딸이 무엇을 말하든 끝까지 들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수 동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의 힘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때로는 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믿어보십시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그 후 1달 동안 김철수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혹하던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죄수들을 대하는 말투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믿기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딸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분명히 말기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기적이라는 것을. 김철수는 저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힘, 그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회적으로 조심스럽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철수 동지, 이 우주에는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절대자가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분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당신의 딸을 고치신 것도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김철수의 눈에서 또 다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곳에서도 주님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김철수가 다른 간수들에게 제 이야기를 했고 하나둘씩 그들이 상담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간수, 건강 문제로 괴로워하는 간수, 장래가 불안한 젊은 간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 모두에게 같은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눈길, 손길, 경청,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존재에 대해서 말입니다. 3개월 만에 교화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간수들이 죄수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고 죄수들도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김철수가 성경 한 권을 구해온 것입니다. 물론 정식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래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선생님, 그 절대자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이 책에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루에 10장, 20장씩 읽어 나갔습니다. 1년 동안 성경 전체를 5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마다 간수들에게 들려줄 새로운 이야기들을 발견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성경 이야기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아들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북한의 감옥은 철문으로 닫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벽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은 북한 간수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저에게 다가와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당신의 하나님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양 감옥에서 일어난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곳에 희망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2년 8개월 후 제게 마지막 부르심이 찾아왔습니다. 2022년 10월 20일 제가 북한 감옥에 들어간 지 정확히 1117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김철수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큰 소식이 있습니다. 국제협상이 성사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석방되십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나갈 수 있는 겁니까? 김철수의 눈에는 기쁨과 동시에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선생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쉽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곳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하지만 선생님께는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1117일 동안 저를 가두었던 그 철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수십 명의 간수들이 저를 배웅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마지막으로 제게 다가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그분이 누구신지 압니다. 언젠가 저희도 선생님처럼 그분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철수 동지,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그분의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저는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이 땅으로 돌려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부르심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한 달 동안 저는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다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기도의 응답이 환상으로 주어졌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거대한 들판을 보았습니다.
그 들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모두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탈북자들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탈북 청년들, 탈북 어머니들, 탈북 아버지들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한성아, 저들을 보라. 저들이 바로 북한을 복음화할 나의 군대다. 너는 저들을 훈련시켜라. 저들을 제자로 만들어라. 통일의 날이 오면 저들이 그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의 1117일이 왜 필요했는지를, 그 고난이 왜 축복이었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셨고 그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한국에 온 탈북자들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상처가 많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북한 감옥에서의 경험,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20명의 탈북자들이 제 주위에 모였습니다. 1년 후에는 10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2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북한 감옥에서 흘린 눈물이 이제 기쁨의 열매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옆에 살고 있는 탈북자 한 명을 제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북한 선교의 첫 걸음입니다. 통일의 그날이 오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평양 감옥에서 만난 김철수 같은 사람들에게 당당히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1117일의 감옥 생활도,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위대한 계획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소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와 다짐을 나누어 주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간증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북한의 어두운 감옥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견디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루속히 자유의 땅을 밟게 하여 주소서. 주님, 한국 땅에 정착한 탈북 청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그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그들을 통해 북한 전역에 복음이 전해질 그날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 교회도 깨우쳐 주소서. 북한 선교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 옆에 탈북자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소서. 38선이 무너지고 분단의 철조망이 걷어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 우리가 함께 평양 거리를 걸으며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김철수와 같은 북한 동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117일간의 북한 감옥 생활은 제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훈련의 열매가 계속 맺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탈북자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바로 북한 선교의 시작입니다. 탈북 선교를 위한 기도로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 하나하나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응답드리겠습니다. 또한 북한의 문이 열리는 그날,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북한 땅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모여서 북한 복음화의 큰 물결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북한 동포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간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더 많은 기도의 손길이 북한을 향해 뻗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은혜로운 간증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